12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좀 25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승천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이 갑절의 영감은 뭔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뭔가 엘리야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상속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하는 것을 본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묻죠.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네가 나에게 어려운 거를 나한테 요구한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때 엘리야가 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거를 네가 보거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봤죠.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그가 승천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이제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이제 갑절의 영감을 주신 것을 이제 그가 계승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 엘리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여기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참 악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였지만 이 이스라엘이 그래도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영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그가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을 봤을 때에 엘리야가 떠나가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고 나서 이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이 엘리야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아마 이 표현은 엘리사가 좀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 한 시대에 굵직한 획을 그어가면서 나라의 여러 가지 신앙으로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후계자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긴 했지만, 이제 엘리야가 떠나니까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제 후계자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는 가운데에 이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이제 물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그렇게 그대로 임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이 지켜보던 50명의 선지 생도들에게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너의 그 리더였던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고 당신 모릅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합니까? 막 이런 식으로 질문했던 그들이 마지막에는 멀찌감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던 그들이 이제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지고 그 땅을 건너갔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엘리사에게도 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리더십의 그 권위가 엘리사에게도 주어졌음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엎드리면서 그를 리더로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뭘까요? 영적 리더십의 권위는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나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 이 영적인 리더십의 권위는 사람이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세움받은 리더들은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붙들려서,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권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하나님께 무엇보다 인정받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세움받은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또 특별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 현수막에도 붙여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부모 그리고 조부모에게 영적 권위가 임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부모의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져 가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은혜 영적인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특별히 이제 영적인 권위가 드러났다면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세워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사명이 주어지면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뒤에 그가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그 뒤에 쫓아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짐가방을 내어놓은 행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겸손했던 사람인데 그가 왕이 됐을 때에 그가 정말 왕이 될 만한 능력을 가졌나를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그 뒤에 바로 나온 게 이 사울이 군대를 조직해서 암몬의 나하스 왕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사무엘서에서는 그가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로서 왕이 될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어요. 또 나아가서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다윗이 행했던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사실은 여호수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베냐민과 유다 지역에 그거 땅을 주게 되는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의 이방인이었던 여부스 사람들이 그곳에 같이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즉 그 땅에 있었던 여부스족 쪽을 쫓아내고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탈환을 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것을 세워가죠. 그것을 통해서 이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자격을 검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그 아들 솔로몬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그리고 나서 지혜를 구하고 나서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아이가 죽죠. 그리고 그 아이를 훔쳐가서 내 아이다. 어떻게 보면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아이 소유권 소송이 벌어진 거죠. 이게 누구 아이인가 이 논쟁 가운데 이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것들을 해결해 가죠.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릴 왕이야. 그리고 다윗이 짓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야 라고 검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등장하죠. 갑자기 등장해서 아합에게 앞으로 3년 반 동안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의 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 이적들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나게 되는데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엘리사가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후계자가 돼서 계승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50명의 사람들이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물을 가르고 건너는 모습에서 확인이 됐지만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뒷부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두 가지의 이적이 등장해요. 첫 번째 거는 생명을 살리는 이적이 등장하고요. 그 뒤에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적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적은 엘리사가 정말 엘리야처럼 그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검증해가는 아주 중요한 이적이고 그 엘리야의 사역의 첫 시작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먼저 보면 생명을 주는 이적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자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18절 말씀에는 이 엘리사가 여리고로 가게 되어지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 50명의 생도들이 엘리야가 승천을 하지만 그 시체를 찾겠다고 그들이 찾아 나서겠다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그러지 말아라. 근데도 계속 민망할 정도로 간청하니까 그럼 찾아봐라. 3일 동안 그들이 찾다가 못 찾고 돌아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렀다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리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전쟁했던 곳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죠.
근데 이 여리고성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 이 성을 재건하는 사람은 그 자녀들은 그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초를 놓는 사람은 장자가 죽을 거고 그 뭐 뒤에 나오는 건 차자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 가운데 사실은 이게 아합 왕 시대 때 우리 이미 살펴봤어요. 열왕기 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저주대로 두 아들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세우려고 터를 쌓았다가 맏아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성문을 세우다가 막내 아들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 것이 그대로 이어져 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이적은 생명을 주는 이적인데요. 여리고는 뭐 지역적으로나 이게 보면 풍요로운 땅인데 문제가 뭐냐면 아마 이 아합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주를 받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땅은 좋은데 한 우물이 있는데 수질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물에 왜 어떤 이유로서 독성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사가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쁘기 때문에 농사를 져도 농사가 잘 안 되고요. 여기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뭐 농산물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이거를 해석할 때 좀 더 깊이 해석을 하면 이 물이 나쁘기 때문에 거기서 유산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든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유일하게 우물이 하나 있는데 수질이 나빠요. 근데 우물이 하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는데 소출이 열리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유산까지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땅이 여리고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곳에 가서 뭐 합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소금으로 그 물의 근원에다가 던졌더니 물이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영적인 리더라는 것,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사건인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21절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은 없을지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에 뭔가 독성이 있어서 농사도 안 되고 때로는 자녀들도 유산하게 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거는 유일한 우물이다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즉 엘리사가 영적인 권위로 이것을 하고 있지만 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계속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는 그의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정말 그 물의 근원에 소금을 넣었다고 물이 바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이거 엘리사가 뭔가 아주 신령한 뭔가 이 사람이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가 여기 말씀하는 이 물은 하나님이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냐면서 이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합에게 가뭄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또 3년 6개월 동안 사라졌다가 갑자기 짠 나타나서 비가 올 것이니까 돌아가라 얘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엘리야는 승천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그 위에 계승해서 그 사역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땅에 이 당시에 이 땅에 보면 아합 얼마나 악합니까? 온갖 타락하고 변질시키고 우상을 섬겼던 그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는 생명을 주는 이적을 베푸면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 검증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요. 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특정한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그렇게 나라를 멍망으로 만들어 버리지만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건 뭐였습니까? 그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 리더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었지만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했던 그 엘리야.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와 세상을 이래 볼 때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러시아가 뭐 그 다리 그 폭탄 터졌다고 미사일을 75발을 쏘질 않나. 북한이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미사일을 쏘대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정치권들을 보면 완전 아수라장이죠.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뭐 여기도 저기도 할 것 없이 뭐 대통령이 어떻다 얘기하고 국회의원들이 어떻다 그렇고 지금 열심히 국감하는데 이거는 뭐 꼬투리 잡고 싸우는 것밖에 안 되고 완전히 엉망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인가? 우리나라의 리더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특정한 사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통령에게도 없고요. 국회의원들도 없고요. 오직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겪어보잖아요. 아무리 정말 뛰어난 머리로 완벽한 정책이라고 만들어서 공포를 하는데 누군가는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 땅에 여리고의 저주가 임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물이 먹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소출이 맺히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만이 회복시키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약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그 톡에다가 저도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까 매일 말씀 묵상하고 조금 몇 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올렸던 내용이 그겁니다. 이 시기에 권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플루언스라는 게 영향력이라는 단어에 이하를 붙여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성경의 권위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의 권위보다 뭔가 인플루언서라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게 더 권위가 있고 그게 더 영향력 있고 사람들이 그것에 쫓아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팬덤이라는 문화가 생겨버렸어요. 이게 편가르기는 거죠.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옳으냐 그르냐 상관없습니다. 내 편이면 옳은 거고 나와 다른 편이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게 모든 게 완전히 문화가 바뀌어버리면서 우리 안에 정말 권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는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팬덤이란 얘기를 했는데 내 편이냐 네 편이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이 뭐예요? 성경적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권위가 사라져 버렸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다 쫓아갑니다. 틀린 것을 얘기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은 그냥 따지기도 묻지도 않고 그냥 인신공격을 하고 쫓아서 그 사람은 매장시켜버리는 모습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요즘 시대가 그렇게 말씀의 권위도 없고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려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시대에 그 나라를 다시금 회복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죠. 또 하나의 그를 검증하는 장면이 뭐냐면 이제 생명을 앗아가는 장면이죠. 23절부터 25절인데요. 사실 이거는 참 약간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본문이죠. 이제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길에서 이 작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향해서 놀립니다. 뭐라고 놀립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 번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여 꺼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머리여 올라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처럼 사라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야 뭐 이 베델하면 좋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이 당시에 베델은 사실은 타락한 도시였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세 번이면 대머리여 꺼져라. 이렇게 했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숲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을 찢어 죽여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른을 공경하지 않으면 저렇게 죽는구나.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그 의미가 아니죠. 지금 엘리사의 인격을 모독했기 때문에 저주를 품어갖고 곰이 나와갖고 40여 명을 죽인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도시를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베델은 우리는 익숙한 단어잖아요. 우리 교회 찬양팀이고 올해 벌써 한 30년 넘어갈 텐데 우리 베델하면 참 좋은 거고 또 야곱이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고 이런 고백이 있지만 이 당시에 아합 시대의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배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럼 거슬러 올라가면 전에 열왕기상을 볼 때에 아합이 왕이 됐을 때 뭐 합니까? 이제 아합 시대까지 가기도 전에 그 이후에 이제 나라가 갈라진 뭐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에는 성전이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자꾸 남쪽 유다로 가는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이 뭐 합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2마리를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산당을 세우는데 그 산당에다 뭐 합니까? 레위인이 아닌 엉뚱한 사람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워갖고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베델이 우상의 본거지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베델이란 지역에 이렇게 산당도 세워지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어떻게 보면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마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모습이 껴온데에 어떻게 보면 이 신전은 상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엘리야는 승천을 했고 이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왔다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저 엘리사를 통해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자기네들도 아는 거죠. 여기가 지금 타락한 도시라는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오는 게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뭐 한 겁니까? 엘리사여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야처럼 사라지라는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엘리사를 뭔가 인격을 모독한 게 아니라 지금 왜 엘리사가 이들을 향해서 저주를 부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의 이 하나님의 종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저주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당시에 베델의 모습들이 어떤 거였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만큼 얼마나 이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변질되었고 얼마나 이들이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작은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12살부터 30살까지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2살 이상에서 30살까지면 얼마든지 엘리사를 볼 때에 저 사람이 선지자고 선지자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지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엘리사야 뭐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거는 선지자를 무시한다라는 모습 가운데 그만큼 이 베델이 타락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앞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뭐 공동체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사복음서 보지만 마치 그런 거죠. 거라사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때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저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허용하시죠. 그래서 돼지떼로 귀신들이 들려와서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근데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하게 무덤에 있었던 사람이 멀쩡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있다간 우리 재산 거덜날 것 같습니다. 내 재산에 손해날 것 같으니까 떠나가십시오. 뭐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그 앞에 지나갈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이 고침받았다면 당신은 진짜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야? 당장 나에게 손실이 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라는 거죠. 마치 이들이 지금 엘리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는 얘기는 마치 그거예요. 자기에게 손해 날 것 같으니까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이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그렇게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면서 이 여호와의 참 선지자를 거부하고 있는 이 베델의 영적인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꾸짖으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두 사건은 뭡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정말 이제는 그 선지자의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한편으로 보면은 이것을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들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사람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떠나갔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지만 바로 하나님은 그에게 엘리사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주셨고 또 능력을 주셨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 사역에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복과 생명이 있는 것, 즉 마치 여호수아도 그런 고백을 했고요. 또 모세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니들 선택해라. 복을 받는 길이 있고 저주받는 길이 있는데 너희들이 오늘날 선택해라.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엘리사가 이런 사역을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영적인 권위가 임했음을 보았던 50명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오늘 승천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을 했고 엘리사에게 영적 권위가 임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는데 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뭐래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다가 어떤 산으로 골짜기로 던지셨나 그 시체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 선지 생도들은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그러니까 뭐 신학생들이겠죠.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 뭐 전도사가 되고 또 이제 뭐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앞으로의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는 자기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입으로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가 승천할 걸 당신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막상 승천한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체를 찾도록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똑똑한 사람 50명이 있는데 우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 시체를 찾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는데 무슨 시체를 찾느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민망할 정도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들을 보내 이들이 3일 동안 찾다가 시체를 못 찾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요. 내가 늘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지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믿음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신앙이 작동되지 않아요. 뭐가 작동될까요? 내 이성이 작동되고요. 내 경험이 작동되는 겁니다. 분명히 입으로는 엘리야가 오늘 승천할 겁니다. 당신 알지 못합니까? 봤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야. 우리가 가서 시체 찾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지금 이들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데려갔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 찾겠다고 나서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왔을 때에 이 아는 것과 믿는 것, 우리가 뭐 신약 성경도 얘기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에도 이런 영적인 그 신앙의 모습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은 안녕한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믿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머리로, 아니면 내 경험이
우선되어지는가? 마치 50명의 선지생도를 보면서 우리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당시가 타락했고 변질되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선지생도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지만,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됐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21대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들이 20대 국회의원보다 무려 23명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17대부터 계산을 해보면 뭐 거의 뭐 30대 후반 이르다가 그 퍼센트로 보면 뭐 30% 후반 뭐 이렇게 되다가, 이게 21대 국회, 지금 현재는 기독교인이 국회의원이 300명이라고 봤을 때에 41%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국회의장이 장로고요. 국회의원들을 보면 그 대부분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 뭐 집사 이렇게 갖고 나름대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보면 어떤 국회의원은 자기의 소원은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에도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자기의 꿈이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21대 국회만큼 혼란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무려 국회의원이 125명이나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네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 지금 국회의장 사무실의 책상에 뭐가 놓여 있냐면 프레이어 퍼스트 이렇게 적혀 있는 패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기도부터 먼저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은 거죠. 125만 기독교인이 있는데 마치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의 이 선지생도들처럼 아는 것과 믿음이 달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작용이 돼야 되고 가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은 나라가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지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기도해야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회의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국회의원 가운데에 41% 이상의 기독교인이라는 이들만 정신 차린다면 정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생각과 활동이 그대로 일치가 된다면 어떨까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선지생도들처럼 125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뭐가 선택이 되는 겁니까? 내 당, 우리의 정책들, 우리가 원하는 기조를 쫓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복음적인지 이게 성경적인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인천에 퀴어 축제가 생깁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인천에 어디 한 곳의 공원에서는 내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인권위에서 제소를 했던 인권위에서 이거는 불법이다. 너희들을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공원은 우린 열지 않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좀 안 좋은 모습도 많이 있고 혼란스럽고 냄새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못한다 그랬는데 기사를 보니까 1,000명에 내일 그냥 밀고 들어가겠다고 기사가 떠서 지금 인천에서 종교 단체들이 또 모여가지고 맞불 그거를 집회를 하겠다라고 지금 1,000명에 또 신고를 해서 똑같이 하겠다고 이러고 있고요. 지금 이태원에서는 지금 엄청난 축제를 하고 있죠. 거기 온갖 뭐 아시다시피 이태원이 얼마나 그 동네도 타락한 동네입니까? 동성애들이 거의 모여 사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축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런 모습 가운데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러시아는 미사일 막 쏴대고 있고요. 북한도 미사일 막 쏴대고 있고요. 핵으로 뭐 공격하겠다 협박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인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전혀 지금 상황에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자기 즐기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또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들 세상의 이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 생도들처럼 우리는 말씀은 늘 묵상해요. 늘 주님 앞에 기도는 해요. 그러나 막상 내 삶에 부딪히면 그 신앙과 상관없는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면서 내 겉으로는 뭐 동의하진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암묵적으로 그것들을 내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마 교회 46주년 되기 전에도 계속 제가 얘기했던 게 리더십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좀 많이 드렸는데 요즘 제가 공부하는 것도 요즘 리더십에 대한 모습들을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느 교단에서 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습 때문에
법원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그분이 갑자기 등단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나를 좀 봐줘라. 이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 좀 봐줘라. 내가 갈 곳이 없더라. 이런 그분이 그거 포기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얘가 갈 데가 많을 겁니다. 자기 거 포기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됐고 종교 법안에서도 잘못돼도 총회가 인정했고 또 세상 법에서도 안 된다고 인정을 했는데도 자기는 뭐 하는 거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총회 나가가지고 나 좀 봐줘라. 내가 갈 데가 없더라. 나 좀 살려줘라. 왜? 자기 아들 목사 시켜갖고 그거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 가운데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기독교가 썩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더 이상 교회에는 희망이 없어 떠나버리는 거죠. 이게 뭘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작동이 안 되고 우리의 이성, 내 경험만 작동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나라의 정치가 무너지는 것도 이 국회의원 125명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무엇이 성경적인가를 바로 세워간다면 바뀔 수 있어요. 이 한국교회도 다시금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고 무엇이 성경적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만 정신 차리면 다시금 한국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인 모습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지 생도들처럼 아는 것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지만 내 삶에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임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의 민낯은 이런 모습은 아닌가를 좀 돌아보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4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세움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금 수정하고 돌이켜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아까 전 마지막